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경 그대로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무도 하면 안 하네. 네 부모를 대적하라. 따라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뭐 공경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임무지만 왜 공경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또 공경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왜 우리가 부모를 마땅히 부모니까 공경해야 되는데 왜 공경해야 되느냐, 제일 첫째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역하면은 멸망입니다. 신명기 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이 부모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 너에서 네 생명이 기르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누가 명했다고? 하나님이 명한 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계명 그러면 뭐 별거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계명이 바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걸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계명이 10가지인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하가 거룩하게 지라. 이건 하나님께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대한 중에 5계명이 제일 첫째 계명이라고 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제일 첫째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명이 다 중요하겠지만 이 첫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 다 중요하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제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벌벌 떨어 살인하면 큰일 난다 싶은데 부모 공경하라는 건 별로 안 떨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공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 영원하고 불행한 아들이 있어 부하게 변하나 그 미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지키려 하려고 주저하지 않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 장로들에게 말하서 그 성문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 성읍에 돌로 쳐 죽일지니 아멘. 뭘 어째 부르라고? 돌로 쳐 죽이래. 야, 이거 말을 안 듣고 아주 완악하고 폐역하고 부모를 거역하거들랑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들고 와가지고 이 우리 아들이 참 말 안 듣습니다. 부모 말은 절대로 안 듣고 하지 말라 하지만 하고 술만 먹고 얘가 술에 취해가 날마다 들어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돌로 쳐주겠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말 안 한다고 쳐죽이는 게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법은 죽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누가 죽이는 사람 없잖아요. 또 민수기 15장도 한번 보세요. 32절에서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가 그들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온 회중이 명하신 대로 아멘. 반드시 죽이라. 죽이도 되고 안 죽여도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죽이라. 여러분, 계명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으면은 우리가 그 명령을 쫓아서 계명을 지켜야 되고,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요즘 폐륜아들이 많아가지고 부모를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부모를 막 대적하고 공격하고 어떤 놈도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공경해야 되느냐? 아까 서론이 말했죠. 사람의 본분이에요, 본분.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본분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윗사람, 아랫사람, 선배, 후배 이렇게 구별을 하듯이 자식이 되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자식의 본분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 세상에 있어서 지상에 있어 가지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키우신 부모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마누라는 또 얻으면 생기고 자식은 또 놓으면 생기지만 부모는 한 분밖에 없어요. 아니, 날 또 놔주고 또 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상의 육신의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을 잘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법이 무서운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권고하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될까 봐 벌벌 떠는 사람을 권고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아멘. 뭐 부모에게 무슨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뭘 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무슨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66장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의하며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의하고 말씀에 떠래야 된다.
아멘. 이 말씀에 떨지 않아요, 지금. 그냥 말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 가면은 하나님 말씀은 안전하고 헛소리만 자꾸 하니까 뭐, 그걸 헛소리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도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헛소리 하는 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에 우리가 벌벌 떨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헛소리를 자꾸 하고 무슨 어쩌고 하고 무슨 경험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그런 걸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말씀에는 떨지를 않으면서 3절처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가증하게 보신다는 거죠. 아멘. 3절 시작.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먹을 끄금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으야.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 잡아드리고 뭐 양 잡아드리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로 보고, 아멘. 또 분양을 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거로 보고,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 안 받으시면 결국 어떻게 돼요? 4절에 시작. 나도 유혹을 저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운 것을 예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내가 말해도 성공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멘. 자, 여기 4절에 나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들에게 택하여 준다. 아멘. 아이고 주여. 미혹을 받게 한다 이거지. 말씀에 떨지 않으면 예배를 많이 드리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사람 많이 모인 교회 큰 교회 나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들이 다 미혹을 받아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건물 볼 것도 없고 사람 볼 것도 없고 누구 볼 것도 없고 말씀 하나를 바라보고 아멘. 말씀에 떨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 보면은 다 실망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도 지금 실망이 많이 돼요. 실망이 많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여호와를 바라봐야 세임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가다가 사람에게 부딪혀가지고 신앙이 좌절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아멘. 말씀에 떠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권고하시는 날, 아멘.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예, 권고하시는 날을 모르면 이 지금 이사야서 66장 2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는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시는 날이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어요. (41절에서) 44절까지 한번 보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모시고 오늘 지금 네 눈에 날이 이르리니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돌 하나도 돌로 이는 아멘. 무슨 날을 몰랐다고? 공고받는 날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큰 무서운 환란이 오고 심지어는 자식들을 막 내어치는 날이 오고 이런 날이 오는데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 하니까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권고하시고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 지금 어제 그거 뭡니까? 내 스마트폰을 보니까 이번 선거가 불법 선거다. 그래가지고 무슨 사전 투표했는 투표함을 갖다가 막 전부 다 잘못해가지고 말이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일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지금 선거 무효다고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될 일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불법이 강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불법이 강성해진다는 것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소리 저소리 할 필요 없고 권고받아야 돼요. 권고. 이 하나님의 권고받을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말씀에 뜨는 사람이라야 권고를 받는 거예요. 이 권고는 심판날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빌립보서 2장도 한번 보겠어요.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자, 대다수 성도들이 성경 찾는 걸 되게 괴로워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말씀만 하지 자꾸 성경에 찾으라 그럽니까? 또 이래요. 여러분이 직접 읽고 직접 확인하고 직접 믿어야 됩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2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아멘. 자, 한 번만 복종해요. 항상 복종. 네. 자,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오늘날 교회가 모르고 구원 다 받았다고 이런 책이 나왔잖아요. 구원 다 받았다. 예? 지금 앞으로 심판날에 받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 권고받는 날이 바로 심판하는 날 구원받는 권고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날을 알았다면은 말씀에 떨고 정말 말씀을 복종하고 했을 텐데 그날을 모르니까 이 권고받는 날을 모르니까 말씀 떨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공경이 단순하게 자식이 도리로 부모를 공경한다 그런 의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을 해야 자 약속 있는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약속 있는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계명. 자, 에베소서 6장 보세요. 빌립보서 바로 옆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이는 네가 잘 되고. 아멘. 무슨 계명이라고? 약속 있는 계명. 무슨 약속이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래 살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 땅에서 잘되고를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를. 예? 땅에서 잘되고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현대 이 땅에서는 뭐가 잘 돼야 되냐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육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고 육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고 영적으로 잘 돼야 된다 그 말. 그러니까 이거 영적으로 잘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땅에서 잘 된다는 게 나왔으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장수가 나왔으니까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한번 보세요. 사장 40절 찾았습니까?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아멘. 어디에서? 땅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오래 살리라. 그 땅이 어딘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땅이고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자, 5장 아까 읽었지만 16절도 봤어요. 5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네게 준 땅에서. 여기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길이 오래 살리라. 자, 6장 1절에서 3절까지 또 읽어보세요. 지금 성경은 한 군데만 있어도 맞다 그랬죠. 그 성경 전체가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또를 너와 네 아들들이 네 자손 또 복을 받고 허락하신 같이 아멘. 네게 허락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는 그날이 온다 그 말. 자,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킬 때 네 생명이 길고 장구하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걸 자꾸 이제 이 땅에서 그저 부모 공경하면은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산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뭐 부모 잘 공경했더니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거 왜 되는 낙심하잖아요. 하나님 공경하면 오래 산다더니 빨리 죽어버렸어요. 자, 얼마 전에도 젊은 분이 하나 소설을 했다고 동무받 지난주에 내가 말했잖아요. 부모 대적했는지 모르지만 보니 사람 보니까 대적할 사람이 아주 사람이 겸손하고 말씀대로 순종 잘하려고 저한테 와서 공부하러도 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지구상 이 지금 우리가 혈육을 가진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약속한 데 가서 장수를 하리라. 11장 9절도 한번 보겠어요.
신명기 11장 9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들에게 행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어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그냥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부모 공경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잘 지키면 길이길이 오래 살리라 그런 말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아멘.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생명이 길고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된다. 아멘. 이제 이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주님을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폐일은 하고 말씀을 복종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그 복종하는 가운데 부모 공경하라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종하는 데는 10계명을 다 잘 지켜야 되잖아요. 아멘. 예. 자, 그러면 10계명을 지키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10계명을 지키다가 하나가 빠졌으면은 덮어놓고 넘어가는 겁니까? 안 넘어가요. 10계명을 다 범하는 겁니까? 다 넘어가요. 그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에 그치면 그게 다 범하는 게 된다니까. 아멘. 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여. 그럼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어느 계명 하나는 안 지켜도 되겠다 싶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가지겠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하고 아닙니다. 공원 안 지켜도 배탈도 안 나고 아이고. 부모 공경 안 하는 거 하고 예? 그걸 하면 배탈 안 나잖아요. 아니, 나중에 죽으면 또 더 있으면 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도 배탈 안 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는 큰일 날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무서운 법이에요. 여러분 계명 10계명 중에 그 중에 하나라도 범죄를 하면 아멘. 다 범한 것 같은 게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공경한다는 걸 뭘 말하느냐? 부모를 경외하는 걸 말하네요. 아멘. 부모를 경외하는.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19장)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는 지금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계명 2개가 나오죠.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경외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부모 경외하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육적으로는 날 낳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도 경외해야 된다. 예. 그러면 경외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크게 2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하나는 말씀을 복종하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복종하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복종하지. 아멘. 무시하면 복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66장에 말씀이 떨어라는 게 그냥 초악 떨리지. 아이고 말씀 또 무겁다. 아이고 말씀 또 이거요. 아닙니다. 초악 떨리가 덜덜 떠드는 거요. 아이고 말씀 무섭네. 아이고 말씀. 그렇게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심히 두려워해야 되지. 아멘. 두려워하지 않으면 말씀을 멸시해 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말씀을 멸시해 버린다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줄 테니까 그 아들이 하늘에 별가고 바다에 몰아같이 많아진다. 근데 아브라함이 늙어 빠져가지고 주책 없이 믿어버렸어요. 젊어서도 아들 못 낳는데 다 늙어가지고 아들 하늘에 별고 바다에 몰아같이 준다. 거의 아멘 하고 믿어버렸네. 그 하나님께서 놀래가지고 야, 네 일 없다고 잊혀줘 버렸어. 아멘. 그런데 또 이제 몽실몽실 잘 크고 있는데, 지금 사랑에 폭 빠져 있는데, 난데없이 네 그 사랑하는 독자를 갖다가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내한테 바쳐라 그런단 말이에요.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바쳐야 돼요. 여러분은 참 믿음이 좋고 착해가지고 착해가 바치지만 나는 안 돼요. 나는 따지는 성질이 좀 많이 있어요. 따지는 성질. 자, 아브라함이 아들 탈락했어요? 마닥했어요? 달라고 안 했죠. 하나님 준다는데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 집에서 머시만 하나 기르고 있으니까 그한테 재산 물려주면 되니까 아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시끄럽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씨가 된다. 그 머시만은 그거 아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싫다는데 억지로 주셔놓고 이제 정이 들었는데 잡아 바치라 그러니 나 같으면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자식 말다게 했잖아요. 집에서 머시만 하나 기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다는데 왜 주셔가지고는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지금 죽고 못 살게 됐는데 고는 받지 보고 내가 왜 삽니까? 왜 살아? 보세요.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은 것 같이 생각했잖아요. 아멘. 예? 요셉을 자기 형들이 갖다가 저 매급에다 팔아먹고는 옷에다가 피를 찔찔 묻혀가지고 아이고 요셉이 짐승한테 잡아먹겠대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짐승이 잡아먹었다 해도 지금 속이 찢어지서 아픈데 자기 손을 가지고 그 아들을 갖다가 잡아바친다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요, 보통. 보통 일은 아니에요. 생각을. 여러분, 그만 못한 말씀도 우리가 지금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는데, 그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사건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니까 그 말씀대로 복종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경외란 말이에요, 경외.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가면 경외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멘. 말씀에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가, 이걸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면 대다수 말씀에 잘 안 떨어요. 그냥 자기 사욕의 만족을 채우려고 그래요. 사욕.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욕을 만족 채우는 것이 아니고 사욕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교회는 잘못 알고는 자꾸 사욕을 뭐 부자 될지어다, 병 났을지어다, 잘 될지어다, 자식 달지어다, 영감 잘 될지어다, 마늘이 잘 될지어다, 전부 뭐 세상의 복만 자꾸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에 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외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사랑하고 또 복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부모 사랑, 아내 사랑, 자녀 사랑, 친구 사랑, 이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은데 친구도 말이죠. 친구도 생명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생명처럼. 그러니까 뭡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가 요나단이요.
그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아멘. 예, 친구 사랑이에요. 친구 사랑.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이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다. 아멘. 그 친구라고 그러면서 친구를 사랑해서 생명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외라고 하는 것은 생명까지 내놓을 만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 뭐 돈 주면은 아이고 사랑해요. 돈 안 주면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멘. 예. 진정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니까. 아멘. 그리고 부모를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돼요. 아멘. 자식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 안 해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사랑하는 거는 아이고 네 없이면 내 못 살아. 아이고 뭐 해줄까? 저릇 하나 해줄까? 이거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했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 뭐 공부시키고 뭐하고 뭐 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멘. 지옥불에 들어가. 아멘. 지옥불에. 그러면 사랑하는 자식을 지옥불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부모를 진정 사랑하면 그렇게 부모를 아멘. 공경을 잘해야 된다. 아멘. 예. 또 자녀를 진정 사랑하면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친구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 이 사랑에 우리가 속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복종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멘. 예, 복종한다. 그래서 이제 잠언서에 보면은 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잠언 1장을 한번 보겠어요. 잠언 1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음위에 이는 아멘. 자, 부모를 훈계를 아비의 훈계를 받고 음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죠. 아멘. 그 머리 아름다운 관이 뭐예요? 멸류관. 그러니까 멸류관 파들이 저 요단 강 건너 그러니까 그거 가서 받는 거예요. 지금 부모 공경했다고 오늘 당장 멸류관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자 보세요. 지금 공산 땅들은 말이죠. 아바이 동무, 어마이 동무 전부 다 동무라고 하거든. 동무요. 부모가 이 동무요. 네. 그것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어요. 그 대통령 관을 썼어. 거기 관이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네. 나는 볼 때 너무 미개되어 있는 후진국이요. 아멘. 앞을 내다볼 줄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나라에 들어가서 관을 쓰는 거는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그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우리 부모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형제고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하고 복종을 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7절을 보세요. 7절. 7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자.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련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약속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세요. 3장 더 보세요. 3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을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와 장수하여 많은 은혜를 미하며 불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자, 장수하게 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2장도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나의 훈계에 네 귀를 네 마음에 지식에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애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선도의 길을 보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말씀을 뭐같이 구하느냐 하니까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아멘. 말씀을 보배 찾는 것처럼 찾으라고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잘 깨닫게 해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를 잘 깨달아야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아멘. 자, 4장도 보겠어요. 4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아들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소리를 너희가 전하노니 내게 돌아가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으며 내 어머니 모르게 유혹한 내 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지혜를 얻으며 내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그리하면 아멘. 살리라 그랬죠? 아멘. 이 살리라는 것은 장수한다, 영생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 이 부모를 갖다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잠언 30장을 한번 보세요. 자, 아까 심령일 보니까 쳐 죽여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잠언에도 보면은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민민정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대해 쫄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자, 아비를 조롱하고 의미를 순종치 아니하고 싫어하는 자는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그러면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까마귀가 와서 쪼아먹는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까 죽임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부모 거역하고 순종 안 하면 죽임을 당해서 그냥 장사도 못 지내고 그냥 시체가 그냥 길바닥에 내덩이에 쳐가지고 까마귀가 와서 쪼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23장. (2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는 성경 일렁기 설교죠? 아멘. 네, 시작. 네 나은 청동하고 내 늙은이를 경히 여기서 나지니라. 진리를 사로서 살지 말며 지혜와 경계와 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먹을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우리를 죽을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22절에 네 낳은 아비를 청종하라 그랬죠? 의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랬죠? 그래 놓고는 진리를 사고 진리를 파지 말라. 아멘. 그래 놓고는 또 뭐라고 했지? 24절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친정 부모 공경이 뭐냐? 진리를 바로 깨닫고 아멘. 진리를 쫓아가는 거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